수요 오전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선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우주 비행사나 또한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는 심해 잠수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TV를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이나 빛 탐점이 없는 심해와 같은 극한의 환경을 탐사하기 위해선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주복은 치명적인 진공과 극한의 온도 변화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심해 탐사용 잠수복은 엄청난 수압과 냉기 속에서도 탐험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특수한 옷이 없이는 단 몇 초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또한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우주나 심해와도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극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이 도사리며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며 결국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를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아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평생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복음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러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핍박과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냥 예전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안해지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장과 익숙한 제사의식이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신앙과 구원이 아닐까라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천사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잠시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의 전체 속인 주제 속인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써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위대하신지, 또한 그 위대하심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경은 우리 인간을 혈과 육에 속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를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유한성의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며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말은 비슷하거나 이 흉내만 냈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잠시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눈물을 흘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본문 14절 하반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죽음의 배후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부립니다. 죽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불안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일깨워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사라질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이 견고한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패배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마귀의 가장 큰 오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휘두르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애버린다는 그 뜻보다는 이 폐지하고 그 마귀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법적인 권한을 가진 무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몸이기에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의 발판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16절은 이처럼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수렁 속에서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향해 구조대원이 몸을 던져서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건져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죄에 휩쓸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팔을 붙들어 잡으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7절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막주간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즉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죄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였기에 사역이 영원하지 않고 그 제사장이 바뀌어야 하는 일시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먼저 자비는 이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고 그들을 돕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비는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남김없이 온몸으로 예수님 또한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 손주들이 아플 때 나도 어렸을 때 아파봤고 나도 이 상황 가운데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게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손주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온전히 고스란히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나는 안 아픈데 너희 힘들지?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정말 힘들지? 나도 그 아픔을 너희 때문에 온전히 겪어봐서 알아. 너희의 힘듦을 사람들은 힘들지 않다고 하지만 너희가 힘들다고 할 때 그 힘듦과 어려움을 나는 온전히 고스란히 다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한 이 자격 요건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통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을 아셨고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의 잔까지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절망하고, 왜 그토록 슬퍼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마음 아파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완수함을 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음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끝까지 순종하신 이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백성,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속량하다는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화목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절대 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고 동시에 죄에 빠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회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을 영원히 허무시고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겐 힘과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자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험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직접 유혹을 받으셨고 평생에 걸쳐 수많은 조롱과 오해, 위협과 핍박이라는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겪으신 시험이 우리보다 쉬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다가 어느 정도 힘이 들면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는 대신 유혹의 모든 압력과 압박을 끝까지 온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보다 시험의 고통과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시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험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몸으로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온몸이 깨닫고 그 연약함에 그 조그만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돕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함에서 이 돕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먼저 이 소리치다라는 뜻과 달리다라는 뜻의 합성어가 합쳐진 게 바로 돕다라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달리다가 이어져서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돕다라는 헬라어 단어이죠. 즉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지르는 비명이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돕는다는 뜻이 바로 이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나 내가 너무 힘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 소리로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어디 보자, 내가 도와줄 만한가?
아니면 너가 그동안 죄 지었는데 죄 지어서 빠져서 너의 죄로 인한 것인데 나에게 도와달라고 한다고? 라고 팔짱 끼고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그 세미한 음성에도 들으시고 그 즉시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미 주님께서 온전히 남김없이 다 느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속상한데 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죠? 주님, 나를 버려두신 건가요? 라고 말을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 아니 우리가 어쩌면 겪어야 할 그 고난보다도 더 크고 더 힘듦을 남김없이 모두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그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잠깐 까져서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아프다고 할 때 밴드를 발라주고 너무 아프지라고 손에 호 하고 불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시니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또한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시련 앞에서 넘어졌거나 죄 유혹에 실패하여 슬퍼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더라도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변호하시며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분명히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풀어짐의 은혜가 이번 특별 밤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충만하게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동산의 영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교회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